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생명과 빛의 복음을 누리세요. 인류가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가 903억 광년이라고 합니다. 빛의 속도로 903억 년을 달리는 거리죠. 인간이 관측할 수 있는 정도가 그 거리고 우주는 그것보다 더 훨씬 큽니다. 근데 그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셨고 끝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성육신의 날이 성탄절입니다. 오늘 그 의미를 깊이 깨닫고 은혜를 누리시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근원적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초부터 그 이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 특히 이 예수님이 오신 그 성탄절의 의미가 잘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창조가 시작되기 전에 영원 전부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시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말씀이고 온 우주에 충만하고 하늘 위에도 계시는 로고스, 영원한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만물의 기원자, 근원적인 존재,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모든 존재의 근거가 되십니다. 인간의 존재 원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 안에 존재의 근거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의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누구에게도 제한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표는 언제나 창세전에, 영세전에 모든 것을 결정해 놓고 진행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이유다, 행복이다. 그분의 말씀을 충종해야 된다. 나를 대신해서 형벌당하심으로 그 피를 믿을 때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다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을 때 그 의를 내게 적용시켜 주셔서 우리도 율법을 지킨 것과 똑같이 의가 적용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제자들과 함께 계셨듯이 창조 이전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 2절 3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 뜻에 따라서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이 사탄 재앙 지옥 권세에 멸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양이 비치는 저 빛을 보고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됩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렇게 찬양하고 있구나. 밤에 비치는 달을 보면서 무엇을 느껴야 됩니까? 저렇게 은은하게 비치는 저 달빛도 하나님의 영원한 빛을 나타내고 있구나. 그게 하나님 자녀의 변화된 눈이죠. 모든 만물을 사건을 그렇게 보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컵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합니다. 그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근원적인 존재이신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붙잡아야 될 것은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창세전, 영세전에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영혼은요, 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빛이 비치는 겁니다. 빛이. 계시의 빛이 쫙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 번 들어온 생명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그 생명은 나를 주관합니다. 영생. 이 예수님이 생명이고 복음을 알 수 있는 계시의 빛, 영원한 빛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뭐냐면요, 어둠이 드러나 버리니까 그 어둠을 좀 더 즐기고 싶은데
그리고 그 어둠을 포기할 수 없어서 빛을 싫어하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거죠. 여전히 그렇습니다. 중독된 사람, 집착하고 있는 사람, 복음의 빛이 확 비춰지면 아멘 하는 사람보다 일단 튕구죠. 싫다. 나는 세상이 더 좋다. 유대인들이 그런 악한 독종 같은 영적인 문제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6절 8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세례 요한의 증언의 목적은 자기를 통하여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예수님이 빛이다, 이걸 믿게 하려는 것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영원하신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확실하게 증거하시고 갈보리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감람원에서 승천하시고 10일 만에 마가다라 빵에 임하셨잖아요. 지금 여러분 속에 이 성령께서 들어와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며 증거하는 귀중한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붙잡아야 될 언약이 성탄절에 관한 언약입니다. 굳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영접하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믿으니까 영접하고 영접하는 것을 보니 믿는 것이고 동시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칭의,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답은 없습니다. 의롭다 해주시고 칭의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바깥에서부터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루터의 고백처럼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다. 여전히 때론 죄를 짓고 사람 말에 상처받고 각종 불신앙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 마치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자처럼 취급해 주신다니까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처럼 취급해 주십니다. 칭의. 이게 얼마나 큰 은혜와 권세입니까,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폭군적인 자아와 육신의 욕망에 휘둘립니다. 절대로 죄를 이기지 못해요. 사단을 이기지 못해요. 세상 권세에 저항할 힘이 없어요. 그 욕망에 휘둘리다가 그냥 망하는 겁니다. 그게 인간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에게는 이기는 권세가 주어졌다니까요. 이 삼직, 사단 재앙, 지옥 권세 멸하신 그리스도가 내 속에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어마어마한 권세가 생긴 겁니다.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저주를 이길 뿐만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니까요. 이 장면을 기억하세요. 이 그리스도가 어디로 움직이든지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이 함께고 연합인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함으로 다 끝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요. 세상 이기는 것도 너무나도 쉽고요. 사단 이기는 게 제일 쉬워요. 나의 습관, 영적인 문제 이기는 게 제일 쉽다니까요. 그게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리는 자로 하나님이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 이름을 다 기억해놓고 손바닥에 새겼다니까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꼭 영생을 줘야 되겠다 작정하셨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거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구원할 자의 마음에 반드시 자극을 줍니다. 저 사람을 구원하겠다 작정한 그 영혼은 때가 되면 영혼 구원받고 싶다. 나는 돈도 필요 없고 그 어떤 것도 필요 없고 살고 싶다. 하나님 만나고 싶다. 강한 열망이 생긴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전도도 그런 사람을 만나는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체자라니까요. 우리가 기도로 인도만 받으면 세계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 신이 하나님이 육신으로 통합됨을 의미하죠.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이렇게 통합되는 걸 말하는 거랑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니까. 이것을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기 표현이 육신이 되신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면 말씀 다 아는 거예요. 그 안에 다 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완전히 나타내셨습니다. 이 구원을 위해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가장 복음을 깊이 누리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성탄절로 최고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와 찬양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듯이 하나님은 언제든지 일을 급하게 갑자기 뜻밖의 우연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이제는 그거 다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들이 결정된 것이고 모든 것이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결정된 것이 지금 나타나는 거라니까요. 이거 인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인정하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픔이, 이 눈물이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고요? 무슨 뜻이 있어서 나에게 이런 사건을 줍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서 이럴 수도 있다니까. 그러면요, 영원히 끝이 안 납니다. 하나님은 바뀌지 않는다. 내가 바뀌어야 돼요, 은혜로.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속에 진짜 기쁘신 뜻이 있습니다. 그 속에 진짜 정확한 언약이 있다니. 그거 붙잡고 감사와 찬양 속으로 들어갈 때부터 응답이 오든지 기적이 오든지 내가 깨지든지 사건이 깨지든지 환경이 깨지든지 홍해가 갈라지든지 요단이 무너진다 한다니까요. 이 믿음 속에서 아브라함이 100세 된 아브라함이 자녀도 낳고 그랬잖아요. 오늘 이 언약 속으로 깊이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결론은 생명과 빛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생명이 내 안에 생기로, 빛이 내 안에 쫙 비치는 마음으로 나의 오장육부, 자율신경, 척추, 내 마음, 생각, 영혼의 생명의 빛이 비치는 이 생기가 내 안에 비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구원을 완성하셨고 성령께서 실제 역사하시는데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내게 충만해지도록 보좌의 배경, 시공간초월, 세상 살리는 빛의 역사가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놓은 형상과 영혼과 삶을 완전히 살려버리도록. 왜 과거, 현재, 미래가 전무후무하게 될 수 있냐?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내게 임하면 전무후무한 축복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살리는 그런 시작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과 빛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러면 복음의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별은 스스로 빛을 내듯이 생명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누리면 237 나라 5천 전역 살리는 빛이 나가게 되죠.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들을 영세전에 작정해 놨다니까요. 그게 누군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자는 정확하게 만나게 되죠. 저는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작정해 놨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보다 앞서가지 않도록 적절하게 인도받는 게 중요해요. 내가 관 열심으로 생명 살려야 되겠다 막 나가는 게 중요할까 싶기도 해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인도를 진짜 받아야 되겠다 분명히 있는데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세상 살리는 플랫폼 다수망대 안테나가 되어지죠.
우리 교회도 이 빛을 발하는 2003년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과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일날만 비치는 것이 아니고 평일날에도 계속 비춰지도록 불 꺼진 교회가 되지 않도록요, 아이들이 와서 마음껏 24 할 수 있도록, 이 다민족 분들이 여기 와서 마음껏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마음껏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24 불이 켜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교회로 우리 모두가 인도받도록 기도하시면서 은혜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